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부를 돌보는 이야기를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런데 과부 중에서 가족이 있는 과부,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 자녀들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라. 그 과부에게 가족이 있거든, 손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든 그 자식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너가 돌봐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씀이 5장 8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글을 쓰면서 교회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자기 가족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돌보지 않은 성도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게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요, 지하 카타콤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핍박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지하 카타콤에 바울과 함께 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을 배반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를 발설했다는 거예요. 일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은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배교자, 배신자, 이런 뜻,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함께 생명을 바쳐가며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배반, 배신, 배교 이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배반한 이런 행위를 어디에 비교하고 있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배반한 것과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직장 동료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고 다퉜다고 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족들에게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같은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공동체의 나눔과 애정이 있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 남남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같이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워져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려고, 가정과 같은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목사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가정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가정에도 목회자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교회에 목회자가 있듯이 가정에도 목회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목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가정의 가장, 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가장이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집은 어머니가 더 신앙이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다니는 가정도 가끔씩 있어요. 자녀는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 혹은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정 또한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지만, 그게 가장 좋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목회자의 역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줘야 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요? 가정의 목회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그 가정의 목회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정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와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이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표현으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 만세전부터.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언제부터 행하기 시작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합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만세전에 부름 받았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언제 깨닫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목회자처럼 그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내가 그 가정의 유일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함께 사명도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명을 뿌리친 자야. 바울은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꼭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 받아서 가정을 돌보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우리 가족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목양해야 되는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참 무겁고 아픈 짐이지만 가정을 위한 사명이 여러분의 어깨에 쥐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가정의 목회자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힘들고 아프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러는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랑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게 돌보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돌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가족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돌보라는 말인지 안 믿는 사람을 돌보라는 건지 가족 중에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왜 하필 돌보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전도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 그대로라면 지옥 갈 운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가지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인도하는 거죠. 전도는 아닙니다. 즉 전도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인간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애쓰는 사람쯤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안 달라 했구나. 가족 중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요.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도 교회 데리고 갈 사람, 데려가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가족을 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내가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교회에만 데리고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앉히려고 하는 저 인간들 이렇게 가족끼리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돌보러 간다라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라.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을 돌보는 깊은 사랑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되죠. 차라리 가족이 아니라면 내 말만 듣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우리 가정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왔는지 내 가족들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 삶에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족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격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마디의 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가족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한 가족은 교회를 향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가족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돌보다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를 돌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돌보라는 말은요, 그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육체를 돕는 것,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육체를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육체를 돌본다는 것은 뭐냐?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육체적 돌봄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피난처이길 원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이면 이 모인 장소가 위로처가 되길 원하고 피난처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도 피난처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인간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는 일이 가족끼리 함께 모이면 그런 일이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처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죄송하지만 전도는 나중 문제고요. 가족이 원수보다 더 나쁜 존재가 되어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필요한 돌봄은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먼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추악한 죄, 우리의 그 깊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에게 다가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네가 나에게 했던 말보다 더 심한 말을 내가 돌려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다 덮고 갈 거야. 내 가슴에 다 덮어주고 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가족에게 먼저 용서를 진심으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번만 참는다. 이번만 참는다. 이건 벼르는 거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벼르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이 용서를 실천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시댁 식구들과 처가댁 식구들과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다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 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이고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돌보라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물질로 돌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과부를 돌보라, 교회가 과부를 돌봐야 된다는 문맥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라라는 말은요, 물질로 그들을 돌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물질로 책임지고 돌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베풀어주면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부분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가족 누군가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정에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서로 등 돌리고 안 보는 그런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저 인간이 교양이 너무 없어서 좀 인격이 이상해서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족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일이 뭐 때문에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가족들 누군가가 그 돈을 포기하기만 하면 가정은 다시 화목해집니다. 그 돈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손을 놓으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는 일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배설물처럼 여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물질이 최소한 내 삶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기지는 못해도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닌 것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한, 나도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 가정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전해요. 모두가 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 삼아야 된다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볼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 똑같은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줘야만, 그래야만 전도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 믿는 가족을 전도 대상자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명하셨구나, 내 돌봄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는 우리에게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라는 말은요, 육체를 돌본다라는 말 외에 영혼을 돌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을 어떻게 돌봅니까? 영혼을 돌보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교회로 모셔오면 목사가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매주 설교를 통하여 목사가 대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노리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한 4년째, 5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뒤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겁니다.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자기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디 살고 있고 부모님은 어디 사시다가 이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어머니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셔가지고 목사님 어머니에게 가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병원에 왔다가 예배를 들어오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요, 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귀에다가 살짝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님을 너무 사랑해서 불철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전혀 모르는 이 화도읍에 와가지고 처음 보는 예배드리는 강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처음 보는 목사,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갑시다 해가지고 저를 끌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 교회나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목사에게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혼자 차를 몰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식의 가족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처음 보는 어느 목사님에게라도 찾아가서 제발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그 정도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고 애끓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면 우연히 숨겨놓은 보물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연히 찾을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쏟아 부어야, 그 기도의 잔이 채워져야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전도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 안 믿는 언니, 누나, 형님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겠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가족 식구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누군가를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해드려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여러분의 형제를 놓고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제가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울어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울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울어야 될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심지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모세는 기도했다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책에서 모세 이름을 지우겠습니까? 안 지우세요. 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 내 친척, 내 고륙만큼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우리 부모님만큼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가 돌아와야겠는데 제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느냐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눈물 흘리는 건 기도는 해요. 근데 눈물 흘리는 게 불가능해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은 나 말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다가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해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내가 울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친척과 이웃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호소했나? 나의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땐, 남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건 무엇입니까? 가족을 돌보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족을 돌보는 목회자의 사명을 은혜 받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광교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게